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신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 돌아왔습니다. 좀 탔죠. 네, 나흘 동안 햇쏘면서 너무 잘 다녀왔고요. 좀 이따 또 영상 보시고 또 소감 또 발표도 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영적 성장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요. 계속 복습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선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인생의 선입니다. 자, 이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세워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에 먼저 짠 하고 북엔드를 기둥을 양쪽에 잘 세워놔야 그것들이 자리를 잡고 쓰러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자꾸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걸 양쪽에 세우는 거죠. 한쪽에 북엔드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나의 행동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에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네가 열심히 살면 천국 갈 거야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셔서 네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죠. 두 번째 북엔드에는 뭐라고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구원했으니 이제 네가 네 힘으로 살아가, 구원받았으니 성화는 너의 힘으로 해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 또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그것과 더해서 그 근본적인 변화는 내 힘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않고 양쪽에 딱 기둥으로 세워놔야 우리가 바르게 영적 성장을 꿈꿀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능력, 이거 두 개를 합치면 한마디로 우리가 뭐라고 말했었죠?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시작도 은혜고 중간도 은혜고 끝도 은혜입니다. 다른 건 다 잊어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그 찬양이 진짜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고백이 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영적 성장이에요. 그 고백을 더 많이 하는 게, 하나님 이것도 은혜입니다. 내게 좋지 않은 것 같은 일이 있었는데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조차도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엔드를 양쪽에 딱 기둥을 세워놓고 이제 첫 번째 책을 꽂습니다. 자, 그래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도구, 첫 번째로 꽂아야 될 책은 뭐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통하겠죠. 뭐겠습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성장의 1차 도구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사람이 썼죠. 사람이 썼지만 로봇처럼 사람이 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성격과 환경과 기질과 이런 거에 맞도록 영감을 주셔서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영감을 받아서 쓴 거죠. 그래서 책들이 다 다양하고 문체도 다양하고 시각도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가 또 다양하지만 단어 사용도 다양하지만 장르도 다양하지만 그것들이 엄청나게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풍성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거죠. 1600년에 걸쳐서 기록됐거든요. 40명이 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들이 다 한 하나님을 다양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책. 그 책이 바로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일으키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일에 가장 1차적으로 사용하시는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느냐,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느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3년 전인가 제가 설교할 때 4년쯤 된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말씀의 5손가락 기억나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이고 벌써 몇 년이 됐는데요. 자, 5손가락이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성경을 접하는 방법은 짠 듣기입니다. 듣기.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는 것. 이게 말씀과 가까이 하는 방법입니다. 설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게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렵지 않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잘못하면 우리가 설교를 평가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요즘은 또 설교가 너무 다양한 설교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여러분들 제 설교 말고도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뭐 또 좋은 그 설교 잘하시고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존경스러운 분들도 너무 많고 많은 설교들을 듣다 보면은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설교를 비교하고 설교를 평가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위험해진 거죠. 예전에는 담임 목사님 설교 외에는 들을 기회가 잘 없었잖아요. 물론 뭐 극동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뭐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너무나도 많은 설교를 접할 수 있다 보니까 자꾸 설교 뭐 이 사람 설교는 어떻고 저 사람 설교는 어떻고 우리 목사님은 이 목사님처럼 설교하면 좋겠는데 그럼 굉장히 안 좋은 태도죠. 자, 그래서 그럼 저한테 와서 누구처럼 하세요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하는 마음에 내가 말씀 위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게 함정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말씀을 듣든지 좀 어눌하더라도 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용하셔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이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를 경청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지금 더 아주 중요한 자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유튜브 시대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너무 과하게 드러낸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개인 경험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간증같이요. 아니면은 예화나 유머 같은 거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시는 분들의 설교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고 물론 그것을 잘 풀어가는 과정에서 예화도 사용하고 유머도 사용하고 개인적인 경험도 사용하는 것이야 당연히 뭐 좋죠.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들이 주객이 전도돼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놓고는 그냥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거나
정치적인 성향만 다 드러내거나 뭐 그냥 여기저기서 예화만 잔뜩 얘기하거나 그거는 바른 설교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모든 설교자들이 다 설교자들이나 강의나 같은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변한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분별이 어려우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자,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아주 좋은 자세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와우,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었죠. 바울이 구약을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분이다라고 막 전했더니 열심히 들은 다음에 진짜 그 말이 맞는지 자기가 직접 성경을 보면서 비교하고 연구하고 그런 자세를 가졌던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수준이 이제 올라가야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 그 목사님 말이 다 맞아. 심지어는 제가 우리 장영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맞아. 도 조심해야 될 태도고, 정말 장영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맞나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말씀도 상고하시고, 좀 이상하다, 맞지 않다, 저거는 성경과 맞지 않는 것 같을 때 할 때는 질문을 제기하고, 그게 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질문을 못하게 하는 교회는 별로 좋지 않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할 수 있어야죠. 모든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는 없겠지만 질문이 당연히 생기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사도 틀릴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맞춰가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나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절대 복종,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다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시고 목사님한테만 말씀하신다? 당신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나한테만 얘기하니까 내 말만 들어라? 이거 절대로 바른 태도가 아니죠. 목사로서 우리가 함께, 그냥 제가 직분상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지만 함께 배워가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같이 주고받으면서 피차 권면하는 것이 아주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손가락으로 넘어갑니다. 뭐겠습니까? 읽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읽기, 성경 읽기.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멈추지 마시고 읽기로 넘어가야죠. 직접 지속적으로 읽어 가셔야죠.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기초 체력이 튼튼해집니다. 성경을 전체를 쭉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설교를 하더라도 저 얘기가 어디서 나왔다 정도는 좀 아셔야지, 얘기를 할 때마다 저런 게 있었나 이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성경 교회 신앙생활이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저런 얘기가 있었나? 이렇게 되면은 좀 난처하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청년부 리더들을 데리고 설교 성경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입다가 사사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입다가 사사라는 거를 청년부 리더인데 입다가 사사기에 나온다는 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자. 무슨 제자훈련 교재도 사용을 했었지만 성경 자체를 우리가 좀 차근차근 읽어가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었으면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는 것들, 물론 여기도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죠. 기계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은 그래도 안 읽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렇게라도 읽으세요. 그래서 안 읽는 것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라도 일독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그렇게라도 계속해서 읽으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도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중간에 궁금한 거는 저한테 카톡 하시면 언제든지 제가 다 보내드리잖아요. 언제든지 물어보시면서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언제든지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톡을 보내시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기뻐하는 일이니까요. 좋아하는 거니까요. 또 이왕이면 또 다른 번역으로 개역개정에 익숙해지면은
세번역이나 메시지 성경이나, 가능하신 분들은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말씀을 날마다 조금 색다르게 묵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 되는 거죠. 또 심지어는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것도 아주 엄청난 일이죠. 필사하신다는 것은 어떻게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뉴스 보는 시간보다 성경 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잘 없죠. 뉴스, 드라마 이런 거에 물드는 시간이 훨씬 많아서 성경 말씀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틈만 나면 핸드폰, 이제 손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가지고 자꾸 이것저것 뭐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적은 거죠.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지금 어떤 분들 지금 2월이 끝나가는데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창세기는 벗어나셨나요? 아니면 레위기에서 또 역시 멈추셨습니까? 또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경 읽기 또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아이들도 성경 읽기 하루에 한 장이라도 꾸준히 말씀을 접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을 오늘 다시 마음을 먹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손가락은 뭘까요? 그 다음에는 암송입니다. 암송. 마음에 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노래하거든요. 여기서 간직한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ESV라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저장합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저장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지진 아니면 이렇게 전쟁 난다 그러면, 전에 뭐 북한이 뭐 미사일 쏜다더라 그러면 당장 사람들이 뭐 합니까? 사재기 하잖아요. 사재기 해가지고 막 마트 가가지고 막 라면에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저장하잖아요. 왜요? 위기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은 암송도 저장입니다. 위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는 게 암송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정말 위험할 때, 내가 힘들 때, 성경 읽을 힘도 없을 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암송한 말씀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끄집어내서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를 쓰러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 힘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필요할 때 적절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죠. 내가 암송해놨던 말씀 중에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암송을 많이 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말씀을 한 달에 한 구절씩 이제 암송하잖아요. 자꾸 그냥 읽고만 넘어가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암송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때 그 말씀들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말씀을 많이 암송하셨습니다. 마귀를 물리칠 때 어떻게 물리치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암송하셔서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를 이길 때도 뭐 이렇게 설득하시고 뭐 기적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암송하심으로써 마귀를 물리치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 절규도 시편 22편을 암송하신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면서 그 암송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고통을 이겨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또 그 말씀 암송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 암송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 해도 꽤 많이 했습니다. 우리 지금 벌써 9년째 했잖아요. 물론 반복하면서도 해서 그래도 그것들만 암송을 했어도 우리한테 큰 무기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주보에 나오는 말씀 암송 그냥 한번 읽고 쑥 넘어가지 마시고 암송하려는 마음으로 일부러 제가 가로도 치고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 같이 암송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손가락은 말씀 연구입니다. 연구. 말씀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거고요. 단어를 분석하고 문법을 분석하고 좀 쉽진 않죠. 연구는 아무래도 혼자 하기는 좀 어렵고요. 또 같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손가락이 하나 빠졌죠. 엄지손가락이 빠졌습니다. 엄지손가락에 뭐가 들어갈까요? 뭘까요? 묵상입니다. 묵상. 네, 말씀 묵상입니다. 읽거나 들은 내용을 마음에 품는 거죠.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것. 때로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품을 수도 있고요. 한 장을 읽는데 그 중에 한 절 같은 거, 한 절만 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 묵상을 하고 그 중에 한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가 내 마음에 박혀서 하루 종일 그 단어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꾸준히 묵상할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진리의 말씀에 젖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이 엄지손가락인 이유가 이 손가락을 이제 뭐든지 나머지 네 손가락을 다 하면서 묵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읽으면서 묵상하고, 들으면서 묵상하고, 읽으면서도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묵상하고, 연구하면서도 묵상하고, 어떻게 보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을 통해서 나의 묵상의 자양분을 또 발견하고 그것들을 묵상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을 누리는 방법을 다섯 손가락 다시 한번 볼까요? 듣기가 있었고요, 읽기, 암송, 연구,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뭐 듣고 묵상하고 다 좋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성경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 그냥 다 무슨 답이든지 하나님이야? 뭘까요? 이겁니다. 적용입니다. 적용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순종입니다. 순종. 말씀이 정말 나의 것으로 되는 가장 큰 방법은 순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해보는 거죠. 그냥 지식으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머리로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읽었다고 봐요. 들었다고 보자고요. 연구도 했어요. 그리고 묵상도 했어요. 항상 기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지 항상 기뻐해야 되는구나로 끝나지 않고, 어려움이 닥쳐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감사라는 말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려면 범사에 감사를 시작을 해야죠.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사 안 하고, 그럼 읽고 끝나는 거잖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 가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과 똑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그대로 안 되죠. 많은 경우 잘 안 되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죠. 불평이 나올 때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순종하려고 힘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근육이 생겨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근력을 키우는데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엮기를 10개 할 수 있다. 그럼 10개 할 수 있다고 맨날 10개만 하면은 근육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데요, 거기서 한 개 더 하면 죽을 것 같은데 그 죽을 것 같은 힘을 다해서 한 번 더 할 때, 그때 이제 근력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 순종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는 걸 통해서 영적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순종하기 어려울 때, 그때 내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조금 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영적 근육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하고 순종하는 게 말씀을 누리는 우리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를 보러 오듯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너를 악기를 잘 다루고 듣기 좋은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나 부르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기만 할 뿐 그 말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아이구야, 이 얼마나 우리를 뜨끔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하라고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설교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너 그냥 좋은 말 하네. 아이고 오늘 말씀 좋네.로 끝난다.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로 끝난다.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나가면서 그 말씀이 나의 일상을 따라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오늘 설교 좋았어. 감동적인데 저 예화도 너무 좋은데로 끝나고 그 말씀이 그 다음부터 나의 삶에 힘을 미치지 못한다. 왜요? 순종하지 않아서, 복종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뜨끔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설교는 너무 많이 듣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나에게 지식으로만 쌓여서 나를 교만하게 한다면, 설교를 하나 듣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고 몸부림치는 사람보다 오히려 성장이 저해가 되는 거죠. 더 많이 들은 말씀이 오히려 나를 방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구절을 묵상하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들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말씀을 적용하는 무대가 되고 영적 실험실이 됩니다. 내 가정에서의 생활, 내 회사에서의 생활, 학교에서의 생활, 그 모든 일상의 무대가 우리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쓰이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고난조차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 깊이 뿌리 내려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언제나 물드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물드는 존재입니다. 백지 상태로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에 물들어 있습니다. 어디에 물드느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요거를 영적 영향 직선이라고 누가 표현했는데요. 짠. 한쪽에는 세상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 사이에 어딘가에 위치합니다. 양쪽으로, 한쪽만 영향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세상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화살표 어딘가에 위치할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점점 오른쪽으로 다가가는 거죠. 오른쪽 맞죠? 오른쪽으로.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쪽으로 다가가는 게 영적으로 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끝부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시편 1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아까 오른쪽 끝에 있었던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젖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아주 실천하기 어려운 규범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로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깊이 생각하면서 내 말과 행동이 말씀과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 얼마나 가까운지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는 삶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삶이에요. 문제는 아까 그 봤던 직선이 그렇게 그려지지 않고 사실은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내려가요.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으려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적극적으로 힘쓰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떠내려갑니다. 이미 세상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우리를 물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광고를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유튜브를 보면서 우리는 이미 왼쪽으로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야 우리가 오른쪽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과 같습니까?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와 같습니다. 이번 달 타카메이님께서 보내주신 그림이 이거잖아요.
이 그림 제목이 뭐였는지는 혹시 기억하시나요? 연어가 아니었습니다. 연어라고 제목을 안 붙이시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제목을 붙이셨더라고요. 비어의 꿈. 그러니까 날비자를 쓰셨어요. 하늘을 나는 물고기라고, 비어의 꿈이라고 제목을 붙이셨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연어와 같은 거예요. 강물을,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말씀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심지어는 하늘로 날아가는 물고기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연어가 되고 비어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혹시 멈추셨다면 1월 1일에 시작하셨다가 2달쯤 되니까 이제 혹시 멈춰 계신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늘 다시 시작하십시오. 내일 또 멈추시면 또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침 묵상 계속하고 계십니까? 혹시 멈추셨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2월 22일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또 아침 묵상을 출애굽기 쭉 하다가 잠시 멈추고 다양한 말씀으로 묵상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동안에 잠시 멈추셨다면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멘. 그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소화시켜서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겠습니다. 우리가 읽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를 내어놓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듣는 것을 게을리하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묵상하고 또 많이 순종함으로써 그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도록 조금씩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